오늘 우리가 볼 말씀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 중 이제 또 하나의 세 번째 서신인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라크 지역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그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 동서무역로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유프라데스 강까지 상당히 긴 동서무역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무역로 사이 가운데 있는 도시 중 하나가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라는 도시, 이 도시는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무역의 거점도 되어지고 교통의 요지도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되어지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와서는 이 도시가 좀 빛을 발하게 돼요. 왜 빛을 발하게 되냐?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신도시가 생긴. 그러니까 그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거기가 있는 것은 건담 구도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담 신도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그 신도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이쪽은 약간 쇠퇴하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식에 어떤 신도시가 나름대로 있었냐? 우리가 잘 흔히 듣게 되어지는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라는 지역과 또 히에볼리라는 이 지역, 이 두 지역이 상당히 발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점점 과거의 명성은 이제 빛이 잃어가는 그런 도시가 골로새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그 지역은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뭐냐면 키벨레라는 땅의 여신이었고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조장이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숭배함에 있어서 이들의 하나의 제의가 있었는데 어떤 제의가 있었냐면 주로 좀 독특하게 금욕적인 제의. 그냥 뭐 금식을 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욕망을 누리는 금욕적인 제의. 그리고 이것과 금욕적인 제의를 위해서 어떤 이 제의가 생기냐면 그 금욕을 위해서 자신 신체를 좀 자해하고 때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제의가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추정이냐면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가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어떤 신들이 또 들어오게 됐냐?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로마 통치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이 지역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자신들의 이 땅의 여신과 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이 지역에 누가 정착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 원주인들의 이 제의, 나중에 금욕과 신체에 좀 확대하는 약간 할례 비슷한 느낌이 되어지겠죠. 그런 것과 유대교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맞물려가지고 이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혼합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대 모든 잡다한 종교가 모이고 혼합된 곳이 골로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특징이 골로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를 다스리는 거의 전역에 그런 특징들이 다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를 보다 보면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항상 경계하는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종교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골로새 역시 그 영향에서 피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라는 것이 종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있냐면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신비 종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각종 모든 종교의 제의와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은 짬뽕가게 섞여버리고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혼합주의 모든 것들이 다 짬뽕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골로새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골로새 교회 역시 이 영향에서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서신서처럼 노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앞에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틀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뱀이 하와를 속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비틉니다. 그리고 그 비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 사단, 이 뱀의 모습이었고 사단의 술책이었는데,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노골적인 말이 아니에요. 교묘한 말이에요. 듣다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크게 속았다는 거죠. 우리 사기꾼들이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감추면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어떤 선행이라든가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막 부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어때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말씀대로 비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빼앗은 사람에게 교묘한 말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한 말로 속이고 세뇌된 사람은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말함이라는 이유를 1장에서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가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진짜를 찾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지 가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조 화폐라든가 이런 거를 감별하는 사람들도 진짜 화폐가 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화폐가 뭔지. 그래야지 위조 지폐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가 뭐냐? 오리지널이 뭐냐?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짜의 가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구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가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래의 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 오리지널을 알아야 된다는 거.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제대로 이해시키고 제대로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본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지만, 동시에 이단의 세상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바르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수많은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 속에 놓여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야 하는 그 가능성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사상들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짧지만 이 골로새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아니라. 아멘.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도 또 추가적으로 번역을 이제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뭐 초하루, 안식일, 뭐 월사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세 번째로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흘러들어오려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방 종교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철학은 말 그대로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서 얘기했던 금욕주의, 뭐 이제 먹는 거, 이런 뭐 절기를 지킨 거, 이런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청사숭배라든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 어떤 신비주의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초대 교대의 가장 골치 아픈 이단 중 하나가 영지주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쓰레기고 영적인 것만이 우월하다는 이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늘 고민 가운데 있었던 적대의 관점이 있었, 사상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싫어한다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어진 유대교를 상당히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관점들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
율례 측면의 측면과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기존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의 교회 가운데 항상 걱정했던 그런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이 유대인들의 할레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 거짓 교사들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골로새의 교회를 통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뭐가 됐든지 간에 유대교가 됐든지 뭐 이방의 종교가 됐든지 이단이 됐든지 신비종교가 됐든지 철학이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쓸모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우월한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진리가 왔으니 너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 주는 영향, 그 한계가 뭐냐라고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얘기했던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이라던가 뭐 신비종교라던가 여러 것들 뭐 그새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느냐. 자의적인 숭배, 이런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 소견에 옳은 숭배, 그런 것들과 겸손,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 겸손하게 하는 것, 종교적인 이런 측면이 사람을 좀 겸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몸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참 괴롭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좀 학대를 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그만 데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다. 육체를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뛰어난 철학자, 수많은 전통과 율법을 수업하는 수호자라도 육체의 욕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이것도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얘기했던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체를 따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양분으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의 이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따르는, 본성을 따르는 이것을 금하는 데는 어디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동일하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에 불과한 철학과 전통과 규례 혹은 유대교, 할례, 여러 가지 어떤 신비 종교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것,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유일한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리고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이 표현인데,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모으는 것을 공급받고 연합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함으로 자라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육체를 따르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얘기하는 건 성도 각각의 개인의 신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인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마디와 힘줄이라고 이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디와 힘줄이에요. 그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점차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의 교회를 통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르침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원초는 금욕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도 할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대 교회 성도들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내가 금식과 금욕을 해야지만 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필요해요. 금욕도 필요합니다. 또 신비적인 어떤 하나의 영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전제하는 그 앞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신비가 의미가 있고 그 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신비주의를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은사주의를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신이나 교주처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 기도원이 한참 막 부흥했을 때도 우리 기독교가 가졌던 하나의 위험성이기도 하나였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찾아 헤맸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은사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그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 한참 부흥할 때 있었던 하나의 위험성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 그리고 특별한 은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더 신봉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옳다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교주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단체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뭔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아니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희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기에 합당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만은 충분한데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건 긴 말씀이라서 제가 따로 화면에 뽑아두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누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이해하셔야 될 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해서 최초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뭘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만물들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이제 카메라가 딱 서 있고 지지대가 딱 서 있듯이 뭔가를 의지하고 설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의지하면 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 이제 기독교 이단 논쟁 중에 하나의 큰 문제거리 중 하나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교회가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 하나인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나름 인정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인정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피조물 혹은 특별한 피조물 정도로 인정하고 있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뛰어난 철학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4대 성인에 불과한 성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나 최초의 피조물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가장 먼저 1장을 통해서 선언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같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또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님만을 통해서 새로워졌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건 세 번역으로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의 말씀을 여기 화면에 띄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이 새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은 결국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분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철학과 학문의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내가 율법과 금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해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 결과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3장 1절과 2절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의 것이란 뭘까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나를 나중에 잘 살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고 이것도 천국에서 내가 뭘 누리면서 살고 이것을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기서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육체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식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해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앞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권면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희락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 거기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그 3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가서 뭘 얻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 조심해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일터 안에, 또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3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의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 말씀과도 우리가 이어볼 수 있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도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또 무엇을 붙잡으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의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또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성경 공부를 막 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통했다.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삶의 경험을 풍성히 나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도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뭘까요? 뭐 말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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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분의 겸손, 충성, 성실, 담대함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평강, 세상과의 평강, 우리 안에 모든 불안을 잠재주게 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는 신앙의 원리, 그것이 적용된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4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4장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는 얘기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원리가 결국 이런 삶의 방식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 신앙의 원리 가운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 원리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라는 그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원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성도의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뭐를 하고 어떤 금식을 하고 뭐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계, 그 모든 그 기본적인 원리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바라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원리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시고 그 방향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금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시작점, 그 원천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감춰둔 비밀들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또 세상을 향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점차 알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의 비밀, 성도가 붙잡아야 될 오직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귀한 소임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